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천천히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저기 뒤에 BGM을 좀 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 경양식 식당 같은 그 BGM 좀 꺼주시겠어요? 네. 자, 한순간도 유머를 놓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든 아이들은 졸려하기 때문에 즐거움이라는 요소를 같이 가져가지 않으면 안 돼서.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과정 안에 우리는 뭐 하고 있다? 창조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창조사역에 동참하려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만 가르칠 수 있고, 저는 이것을 하면서 제가 욕심이 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다 얘기하거든요. 내가 이 학교 다니고 싶다. 내가 이 학교 다니고 싶다. 그래서 얘기해요. 너는 이 학교의 선생이다. 그러니까 특권이고 축복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쓰시려 그러면 능력을 부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일에 마음이 뛰어서 그 자리에 뛰어든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 23살에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어떤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청년부 회장보다 어린 게 어디서 막 이렇게 진짜 막 뭐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저는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마음 주셨냐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혜진아, 세상은 이렇게 써. 세상은 능력을 가지고 써. 여기가 너의 능력치라면 이거를 어빌러티라고 얘기해요. 이게 너의 능력치야. 그래서 세상은 이력서를 내라고 하지, 어떤 일에 쓰려면 이력서는 과거에 네가 해왔던 일들을 가지고 내가 판단해 보아, 아, 너가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과거를 보고 너를 평가해. 그리고 그 과거의 것을 가지고 뭐 하냐면 여만큼의 일을 시켜. 네 능력만큼, ability. 그리고 너는 그 능력만큼 돈을 벌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상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내 능력 밖의 일을 나한테 시키세요. 내 자녀는 도저히 나에게 감당이 않는 나의 능력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역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도 다 내 능력 밖이야. 와,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고 하냐면 이거를 possibility라고 하는데요. ability. 뭐냐면 가능성이에요. 내 능력은 요만큼인데 이 넘어서는 일을 나에게 시키는 것은 뭐냐면 요거는 지금 나한테 발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죠. 그러면 뭐예요? 그 일을 시켰다는 건 하나님 능력 다 알고 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나 너 지을 때 너 이거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 내가 너 만들 때 너 이거 할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 넌 그 일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가치들과 능력들을 발현시켜 가는데 전문가세요. 마이클 선교사님을 22살에 배제대학교 다니는 찌질이 찐따로 그냥 세상이 평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셨어요? possibility, 내가 너를 지을 때 그렇게 짓지 않았어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못해요 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모세예요. 모세에게 너가 가서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해. 그랬더니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모세는 나에게 나타난 능력까지만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뭐라고 해요? 네 입을 지은 자가 누구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 만들었어. 너 그 일 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어 놨어. 너는 그것을 확인해. 너의 일을 통해서, 네의 현장에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확인하란 말이야. 그 자리에서 너 하나님의 형상을 보란 말이야. 그래서 세상은 과거의 이력을 가지고 나에게 일을 시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가지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시고 자녀를 맡기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할 수 있느냐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시고 시간을 들이고 반복하면 반드시 됩니다. 지금 내 눈에 안 돼 보이는 내 아이, 지금 내 눈에 안 돼 보이는 일, 시간을 들여 반복하여서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닿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 교육이 병행되어져야 돼서 저희는 서브젝트 안에 학습도 반드시 들어갑니다. 제가 과학 공부 되게 열심히 시켜요. 그리고 뭐 사회 공부 진짜 열심히 시켜요. 그리고 국어 공부 진짜 열심히 시켜요. 여러분, 국어 공부 정말 간단히 얘기해서 국어는 잘 말하고 잘 알아들었는
공부해요. 그거 잘 못하면 애들이 말도 잘 못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해요. 아 하는데 응? 막 이러고 앉아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을 왜 이렇게 잘하겠어요? 말 진짜 잘하지 않아요? 다들 얘기하시거든요. 야, 첫 번째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이 내게 발현되는 자리, 앞에 서는 자리를 계속 주시고 국어 공부시키시고 책 읽게 하시고 여러 가지 그 일 앞에 수고해서 제가 그냥 순종하여 따라갔더니 이것이 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지어놔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꼭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전 못해요. 시작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자리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신앙 파트의 교육을 합니다. 지금 약 한 20분 정도로 해서 신앙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생활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서 영역이 나타나야 되는지 그런 것들, 요 가치관을 배워야 될 것들이 이제 섹션이 있고요. 자, 그 다음은 학습에서 간단하게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선교 영역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해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요. 실제 이 과정은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각자 역할을 잘 연합해서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 되신 것처럼 한 목소리를 낼 때 여기에 있는 한 영혼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을 계속 교육하는 이유는 이거 여러분이 다 가르치세요가 아니라 학교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모든 학교가 다 기독교 학교가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경찰에 가서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최소한 기독교인이 20%가 된다면 대한민국 공교육 안에 20%는 기독교 가치관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야죠. 우린 그걸 믿는데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공교육 다니는 아이들이 한 달에 국가 지원을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가 무료로 운영되어, 무료가 아니잖아요. 우리 세금으로 1인당 120에서 140, 작게는 90 이렇게 다 측정이 되어져서 지원이 다 나가요. 그런데 대안학교 100만 원 받는다고 엄청 욕하더라고요. 갑자기 열받았어요. 지원 하나도 안 해요. 선생님 지원도 안 하고 식비 지원도 안 하고 기숙사 지원도 안 하고 안에 교구 책상 이거 다 우리 부모님들이 학비 낸 걸로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 낸다고 막 고급 학교래요. 그래서 내가 근데 경찰 아저씨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공무원이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교육 공무원들 그 월급 나가는 거 이런 거 다 해서 1인당 124만 원 지원되는 게 작년 예산 측정이었잖아요. 근데 100만 원 받는 거면은 그거보다 싸게 받는 거죠. 그럼 국가 지원이 바보처럼 하든지 막 얘기했더니 이분이 저는 직업이 경찰이고요. 그래서 조사하는 거니까 너무 열받지 마시고요, 선교사님. 아니 뭐 고급은 무슨 얼어주고 애 키우는데 그 돈이 안 들어가냐고. 뭐 그리고 다 통장 보셨잖아요. 우리 진짜 70만 원 받아요. 나 월급 못 받은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봤어요, 알아요. 선교사님 좋은 일 하시는 거 알아요.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요. 저는 직업이 이거예요. 막 이렇게 이랬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공교육에서 그래서 지금 교육감 가운데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바우처로 아이들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은 대안학교를 다니면 그 대안학교 학비를 이곳으로 지원하겠다. 왜냐면 일반 학생도 다 받으니까. 다른 것 없이 정말 종교 때문에 가는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가정과 학교에서도 같은 가치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자, 그래서 요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트리플 스쿨은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냐면 트리플 스쿨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사실 고등과정은 청년과 장년들이 충분히 해도 되는 과정으로 커리큘럼이 쭉 짜여져 있어요. 자, 그것은 요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서신학입니다. 성경 66권을 12년간 제가 얘기해요. 나이만큼 읽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니 많이 뭐 이런 얘기라도 좀 하라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그 성경을 볼 때에 지식이 있을 때와 지식이 없을 때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12년간 성경을 배우는 그 과정에 집중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한 가지는 조직신학,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믿을만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회 문서로 발견되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해서 정경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쭉 배워요. 여러분 훈민정음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거든요. 그리고 시험 봐요, 외워요. 그런데 성경의 정경화 과정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 20년 교회 다녀도 성경의 정경화 과정을 이게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한데 설명해 보세요 하면, 교회를 내가 20년을 다녀도요, 정경화, 이름이 경화인가 뭐 이러고 앉아있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진짜
그런데 내가 믿고 있는 성경이 정경이라고 정해지기까지, 실제 정경도 있고 외경도 있고 가경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66경 성경을 믿는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리고 신론, 인론 뭐 이렇게 쭉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치죠. 자, 그 다음 성경의 역사, 그러니까 사도 요한으로 마지막으로 해서, 아니 뭐랄까요, 사도행전으로 딱 끝났잖아요. 기록된 역사가.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를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은요, 부흥이 올 때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를 딱 보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여서 역사가 일어나고 나면 그들이 그 가운데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인간은 죄인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나와요? 니는 어려서부터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 습관이라, 이렇게 나와요. 예레미야 핸드폰 어플 있으면 습관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세요. 예레미야 딱 들어가보세요. 그럼 나와요. 21장에 나와. 너는 어려서부터 내 말 안 듣는 게 습관이야. 그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딱 또 선줄안직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되는데 축 쳐졌다가 또 했다가 이렇게. 지금 한국이 어디를 타고 있습니까?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어요.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딱 들어와가지고 진짜 우리가 전 세계의 무디의 부흥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부흥이 있을 때 평양 대부흥과 원산 대부흥과 엄청난 부흥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그 여파가 익스플로 74까지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84년 대부흥 운동까지 쭉 이어져 오다가 지금 뭐예요? 쇠퇴기를 겪었어요. 그 쇠퇴기를 빨리 끊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면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부흥이 올 때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올 때는 항상 무엇을 준비했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10년 20년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준비된 자들이 그 부흥의 때에 어디예요? 막 정치계에서 또는 경제에서, 문화에서, 종교에서, 교육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일으키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역사를 알아야 그 역사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앞으로 이어질 역사 안에서 내가 합당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교육해요. 아이들이 태종태세 문단세 뭐 예선연수 임명선 뭐 이것 열심히 외워요. 그리고 나서 삼국시대 분열 삼국하고 후 신라시대, 고려시대, 뭐 조선시대 토지 개혁법은 태종 왕건은 어쩌했고 뭐 연산군은 어쩌했고 막 엄청 열심히 외우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그 종교개혁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뭐 청교도의 역사에 대해서 개톨릭의 그래서 천주교랑 기독교랑 뭐가 달라 그러면 달라요? 다르지. 이름이 다르지. 뭐가 다르지? 자신의 뿌리를 몰라요. 실제 제가 교회 다니는 우리 청소년들 조사해 보면 천주교와 개신교가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자신의 뿌리를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으니까 역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천신학이 뭐냐면 이 성서신학과 조지신학과 역사신학을 아는 한 사람이 이제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한 사람의 제자를 만들까? 어떻게 한 사람의 제자를 만들까? 클라라는 진짜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마이크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클라라가 10명이면 되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항상 선생님이 말씀 얘기하거든요. 네가 내 제일 큰 안티야. 네가 나를 제일 많이 까지해서. 아닌데요. 전 진짜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요. 근데 제가 말하면 마이크 선생님이 클라를 10명 만들면 돼. 무슨 소리야?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자 양육이 그거야. 너와 같이 생각하고 너와 같이 말하고 너와 같이 행동하는 자를 만드는 것. 예수님이 제자화를 하셨어. 그들에게 how to do it의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야, 너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같이 말하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결단하고. 그런데 그게 3년 반 동안 예수님도 삶을 섞어서 살았는데도 안 됐다? 베드로 결국 부인했지. 근데 언제 됐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사람의 속의 것을 누가 알리요? 그 사람의 영만 알고. 하나님의 속의 것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영만 알잖아요.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으니까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역들이 이제 실천신하고 이어져요. 이것을 저희는 트리플스쿨에서 복음 과정, 그리고 제자 과정, 소명 과정이라고 나누어서 아이들을 커리큘럼에 따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밑에서부터 앞글자만 읽어보면 복제소, 그래서 예수 복제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복제하려고 복제소라고 지은 것도 있지만 이것은 복음, 제자, 소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복제소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그 트리플스쿨에 대해서 뭐 읽는 과정은 좀 생략하더라도 이게 초등학교 1학년에서 약 4학년까지 가르치는 내용들이에요. 자, 앞에가 뭐냐면 강의로 가르치는 거고 두 번째가 아이들 읽도록 하는 것인데 이거는 통전적으로 무엇이냐면 지금 초등 저학년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는 다 중고생 부모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어렸을 때 성경 가리는 책을 보면 딱 뭐가 나와요? 다 뭐가 나오냐면 솔로몬에 대해서,
요나, 그리고 막 뭐죠, 삼손, 뭐 이런 건 다 아는데 아이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전체적인 통전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딱 한 가지가 완성되어지면 돼요. 뭐냐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 하나님 나라. 이것만 확인이 되어지면 돼요. 이게 전체적인 구속사의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내가 평생 죽도록 살아야 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을 살다가 어디로 나와버렸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사자와 불과 물의 위협이 있는 곳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살기 힘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하나님 나라, 야 거긴 살기 좋았는데. 제가 단기 선교 가면 항상 생각해요.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야. 대한민국이 짱이야. 제가 필리핀 갔을 때도 생각했어요. 우간다 갔을 때도 생각했어요.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갔는데 야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구나.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왜요? 대한민국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미국 갔을 때도 생각했어요. 야 대한민국이 진짜 살기 좋구나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자동문 시스템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미국은, 그리고 우리 굉장히 보안, 시큐리티 진짜 잘 돼 있잖아요. 안 그래요? 책 한 권 사는 것도 너무 진짜 이런 말 죄송한데 진짜 짜증나요. 진짜 막 배달 시스템, 우리는 밤에 11시에 시켜도 내일 아침에 올 수 있어요. 대전이나 서울 같은 데는. 그죠? 그런데 진짜 엄청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살아본 사람은 더 안 좋은 나라를 가면 이렇게 돼요. 똑같아. 아담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봤다가 나오니까 너무 이제 막 힘들고 이래요. 그러면 이제 입에서 먹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지 않은데. 근데 애들한테 뭐가 전달됐겠어요? 애들한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나라는 어땠는데요? 야 하나님 나라는 어땠냐면 막 자두랑 막 이런 거랑 엄청 맛있고 진짜 막 바람이 불고 막 이랬다. 근데 왜 우리 거기 못 살아요? 미안하다, 내가 먹어불었다. 뭐 하여튼 이 전수되어지는 게 뭐겠어요? 전수되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신다 그랬어.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랬거든.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밟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린 그 하나님 나라를 갈 거야. 그들에게 계속해서 어린 나이 때 전수되었던 첫 번째 전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전수되어지기 위해서 좋은 책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져서 IM에서 쓴 책이 아니라 일반 나와 있는 책들을 사실은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책들을 워크북처럼 IM에서 이제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요렇게 이게 1단계 복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2단계는요 제자에 대해서. 그 복음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애들을 가르칠 때 애들 요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동생이랑 먹는 것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요? 나눠 먹어야지, 형아가 나눠줘야지, 너네 이렇게 싸우면 엄마가 다 가져갈 거야, 욕심내면 다 뺏기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전제된 자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싸우고 나눌 때 이 땅에는 한계가 있고 부족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지혜는 나눠 먹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뭐가 계속 전수되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풍성해. 하나님 나라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있어. 그래서 그 나라 갔을 때 우리는 부족해서 막 내 거야 뺏어야 되지 않아.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지혜가 필요해. 이 땅에서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얘들아 선택하자. 내가 이거 하나 다 먹고 얘는 안 먹고 찢고 뽑고 싸우고 얼굴 쥐어뜯고 싸우는 거, 또는 요거를 반땡해가지고 서로 나눠 먹는 거. 뭐가 좋을까? 네가 선택해. 근데 엄마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칠 거야. 여러분 뭐냐면, 아이고 죄송해요, 던져서 죄송해요. 깜짝이야. 이런 네 가지 없는 제 행동. 주여. 자, 제가 사과가 굉장히 빨라요. 성령님과 인도함을 받고 나서부터는 제가 사과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네네. 그래서 뭐들 하면은 딱 아니다 싶으면 죄송해요. 어머 죄송해요. 일단 죄송해요. 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진짜 건강해졌어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인간성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다스리니까 진짜 관계가 좋아졌는데, 가장 마지막에 남은 관계가 가족이고 남편이더라고요. 거기까지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네. 참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죠? 왜 그러는 걸까요? 이해할 수 없네 진짜. 자 그래서 그 영역 가운데 우리가 아이들을 훈계하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이제 모든 영역이 뭐냐면 1단계는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데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해. 제가 필리비한테도 얘기해요. 막 너가 소리 지르고 네 마음대로 하잖아. 그러면 이 땅에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럼 친구들이 떠나게 될 거야.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은 떠나게 될 거야. 그러면 필리비는 혼자 외롭게 지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게 있으면 말로 하면 돼. 내가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을. 그것을 여러분 4살짜리가 내 어머니 그렇게 말로 하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말로 하겠습니다 하고 말로 할까요? 아니요. 5살 때도 못 알아들어도 그 얘기를 해줘요. 그 또 소리 질러요. 또 얘기해줘요. 또 해줘요. 근데 6살이 되고 7살이 되고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뭐가 되어질까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관계 맺는 법이 되어지는데, 막 소리 지르는데 한 번, 2번은 가르치다가 엄마가 인내심이 없으니까, 엄마가 지금 성령의 역사 안에서의 인내심이 아니잖아요. 몇 번 참았다고, 3번 참았다, 4번 참았다, 야 엄마 이 새끼야 그만해라. 너 엄마가 한두 번 얘기해 그만 소리 질러. 그러면 이제 성령이 얘기하는 거, 니나 조용히 해 막 이렇게. 근데 어쨌든 그거 안 들리고, 그쵸? 너는 애가 왜 이래? 그리고 나서 저한테 상담하러 와요. 6살짜리 7살짜리 애를 데리고, 우리 애는 이상해요. 우리 애는 문제예요. 너무 소리를 지르고 말이 안 통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7살 지나고 8살 지나고 했던 말을 수백 번 해야 돼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8살, 9살, 10살 포기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것들을 내가 좀 무섭게 위협하면 말을 들을 것 같고, 소리를 지르면 말을 들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끊임없이 뭐예요? 당신의 종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딱 하시는 경우가 있죠. 이것을 하나님이 어겼을 경우에는 너희가 이런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신명기에 딱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 그 규칙 안에서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그 징계는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양육 방식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이제 트리플스쿨 2단계 제자는 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어린 나이 때에 그 부분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10가지 믿음의 발판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얘기하고, 거기에 나는 합당하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 이렇게 나와요. 소리 지르고 싶은데 뭐 이런 게 나와요.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때리고 싶은데 뭐 이렇게 똥꼬의 냄새를 맡고 싶은데, 진짜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지어낸 거 아니에요. 실제 자기 몸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도 가장 영적인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생활에 투영돼. 저희 아이들한테 샤워하는 거 가르칠 때도요, 야 매일 씻어야지, 아니면 냄새나, 더러워, 세균, 막 꼬질벌레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 아파, 이렇게만 가르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이 원리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더러운 게 묻어. 그래서 정기적으로 깨끗하게 씻어야 돼. 우리의 영도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와 기도와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 잠을 자고 일어나야 돼. 자기 싫어가지고 쌩 난리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잠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케 하셔. 그리고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언젠간 이렇게 영원히 잠드는 날이 오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들이 사실은 모두가 결부되어져서 아이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가르쳐야지만 신앙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축이죠.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소명스쿨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계속 뭘 보여주냐면, 여러분 TV 계속 보여주면 애들 꿈이 뭐가 되냐면 건물주가 돼요. 진짜예요. 농담 아니에요. TV를 계속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애들이요, 꿈이 건물주나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보는 것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뭐가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을 향해서 그가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상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육은 썩은 걸 먹어야지 여기가 상해요. 그래서 아파요. 배가 아프잖아요. 상한 걸 먹으면. 영은 어떻게 상해요? 보고 듣는 것으로 상해요. 그래서 상한 음식 절대 안 주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TV와 유튜브는 잘 보여주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상한 음식 먹으면 배가 반드시 아파요. 영적으로 다 아플 수밖에 없어요. TV 계속 보여주면은 서장훈이 꿈이 돼요. 건물주가 꿈이 되고, 유튜버가 꿈이 되고, 그리고 이제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이 꿈이 되고, 보는 것들이 꿈이 되는데, 이때부터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 나라에 살았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았던 멋진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이들이 무엇을 갈망하게 하도록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이 이제 소명스쿨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들어가 있는 책을 애들이 제일 좋아해요. 참고로 공룡과 함께 떠나는 신앙의 시간여행, 이거 진짜 재밌어하고 항상 트리플스쿨에서 뭐 공부할래? 소명에서 얘기하면 아이들 다 5번부터 찍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국기 컬러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 세계를 계속해서 보는 연습을, 내 시야,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의, 시리아의, 미국의, 차이나의 전체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영역들의 시야를 가지고 아이들이 클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챕터가 약 한 6개에서 8개 정도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공부하면 2달 정도에 한 권씩을 끝낼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내가 일반 교회나 이렇게 하면은 매주마다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긴 과정이 되어져 있어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고, 홈스쿨로 하시는 팀들도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단계는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되면, 여러분 초등학교 5, 6학년과 초등학교 1, 2학년은 같은 초등학생이 아닌 거 아시죠? 같이 묶어놓으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5, 6학년은 자기를 중학교에 넣어주기를 되게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엮어두면 안 돼. 걷다가 너는 초딩이니까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무례하신 거예요. 같이 묶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교육부 장관이 되면 저는 학년제 자체를 1학년부터 4학년을 한 팀,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가 어정쩡하게 맞아요. 아세요? 중학교 1학년이랑 중3이랑 진짜 안 맞아. 중3이랑 중1이랑 묶어놓잖아요. 겁내 싫어해요. 중3들이 이 꼬맹이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리고 실제 성장 발육 단계도 그래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까지 딱 이제 1학년에 2학년까지,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 묶어놓으면 딱 좋아요. 그리고 중3부터는 고3까지는 같이 묶어야 돼. 중3은 중학생한테도 못 끼고 고등학생한테도 못 끼는 굉장히 과도기적이고 학업적으로는 굉장히 공부량이 많은 아주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고등학생이랑 묶어줘서 그 자신의 자존감을 좀 높여줘야 돼요. 위로 올라가 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요 2단계가 뭐냐면, 2단계가 초등학교 한 5학년부터 해서 중학교 한 2학년 정도까지 아이들을 교육하는 똑같은 과정이에요.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 있어요. 책을 한 권을 챕터 1부터 챕터 10까지 쭉 공부를 할 때 한 번에 꼼꼼하게 공부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또는 한 번 빨리 갔다가 또 한 번 갔다가 또 한 번 갔다가 또 한 번 갔다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취했냐면, 1번으로 취하면 대다수 레위기에서 다 죽어요. 그래서 내 위기가 돼요. 그래서 내 위기에 처했다, 망했다,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실제로 창세기 40장도 잘 못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까지는 꾸역꾸역 막 어떻게든 갔는데 레위기 가가지고 다들 전멸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는 요한계시록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방법을 택했어요. 지금 트리플스쿨 교육하는 건 빨리 한 번씩 훑어가지고, 방금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복음 제자 스쿨 소명을 한번 쫙 훑었어요. 그 다음 또 초등학교 5학년도 다시 반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용을 추가하는 거예요. 딥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성경 66권을 한 권에 보고 각 권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각 권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제, 뭐 이런 것들, 레위기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법, 이런 키워드들을 외워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외우는데 이런 것들 하나도 안 외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신앙생활 20년을 했는데 하나도 몰라.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워가게 시키고, 그 다음 이제 제자스쿨입니다. 제자스쿨의 4번이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애정관리, 오락관리, 즐거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How to do it의 샘플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 좋은 크리스천의 잘못된 믿음은 CVOP를 하신 분들은, 저희 부모님들은 CVOP를 좀 많이 하셔요. 교사 과정뿐만 아니라 부모라면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시는데, 그 CVOP를 했을 때 가장 하신 분들이 가장 베스트 책으로 꼽는 게 뭐냐면 좋은 크리스천의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강의를 하도록 되어져 있고, 가치 시리즈, 영성 시리즈, 뭐 이제 김난주 목사님의 실증, 이런 책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생각하고 그림도 그려보고 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이제 제자 강의가 진행되고, 그 다음 이제 소명은 여러분 아까 기억나세요? 복음이 가슴에 장착이 되어지고 제자로 손과 발이 된 사람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식의 영역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영역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노동, 직장의 영역을 회복해서 이 사람들이 이루는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사회를 형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가려면 이게 바로 소명 파트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 그 소명 파트에 쉼과 가정과 노동,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쉼에서는, 여러분 안식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할 수는 없는데 나중에 그 클라라 선교사 유튜브에 보면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쉼은 소파에서 쉬고 몸을 쉬고 자는 게 아니라 창조 사역을 기억하라.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토라 모세 오경에 안식을 2번 언급해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 2번 언급할 때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는 뭐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기억함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두 번째는 얘기할 때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구원자임을 기억하라. 그래서 안식은 뭐냐면 내 사명이 뭐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상기할 때 우리의 영이 진정한 안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소파에 눕지 말라는 게 아니라, 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 파트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는 왜 그래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 사역에 계속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명 파트는 전도와 전도와 선교, 그리고 가정과 노동을 어떻게 회복할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들을 보면 애들한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가족은 어떤 모습이야? 이런 것들을 서서히 가르치기 시작해요.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보시면 그런 것들도 나와 있죠. 내 몸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성에 대한 것들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소명 강의가 진행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중학교 이제 한 2, 3학년부터 이제 중학생 과정에서 고등학교 1, 2학년 이렇게 이제 이 중고생들이 배우는 과정이에요. 한번 볼게요. 내용들을. 가장 먼저는 구약에 대해서 가르쳐요. 구약의 10시대를 가지고 각 시대마다 아이들이 에스라 말씀을 배울 때 에스라서다 하면 이게 포록이구나 정도, 어디까지 어떤 역사가 이어져 와서 여기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야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말 잘 듣는 애를 가르칠 것이냐, 생각해서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아이들로 가르치냐 할 때는,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내용을 잘 수행해 이러면 뭐냐면 말 잘 듣는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 당연히 순종해야죠. 근데 성경 전체를 아는 가운데 그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 역사 안에서 이런 지혜를 주셔 라는 것을 전체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구약을 먼저 전반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을 그냥 네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야가 아니라, 실제로 구원이라는 단어는 rescue라고 하죠. rescue라고 이제 구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구조한다는 건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무트로 안전한 곳으로 구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구원은 원래 우리는 어떤 상태였어요? 물에 빠진 것처럼 위험한 상태였어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원래 어떤 상태였는가? 그리고 무엇에 의해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from what, by what, for what 이렇게 해서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회심이 일어났었어요.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교회를 꽤 오래 다닌 분들도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해요. 아니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왜 여전히 죄를 짓고 계세요? 끝났는데. 근데 사실 성경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무엇으로부터? 죄를 지은 결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심판이 앞에 있죠. 그 심판으로부터, 죄는 이미 지었고요,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향력을 다 제하고 그냥 사단을 다 처단을 해버리면, 사단만 처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금 다 처단을 해야 되니까 주님이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래 참음으로 뭐하고 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는 누구의 영향력도 받아요? 예수님의 영향력도 받지만 죄의 영향력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고 니네 싸우고 있어.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때까지는 네 동족들을 위해서,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뭐 하고 있어라? 싸우고 있어. 여전히 영향력 아래에 있을 거니까. 그게 출애굽기에도 잠깐 얘기가 나오죠. 출애굽기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지중해고, 여기 요단강 이거 사해, 그리고 이제 이거 홍해, 여기 이게 토끼 귀.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운데 두 지파 반은 여기 트랜스 요르단, 여기에 므낫세랑 두 지파 반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먼저 머물러요.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하셨거든요. 먼저 안식을 주세요. 그런데 이들에게 뭐라 그래요? 여기 넘어갈 때 여호수아 따라서 다 가. 네 자녀랑 다 버리고 가서 여기가 다 정착을 하거든 너희는 다시 돌아와.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차지할 때까지 니네도 같이 싸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먼저 믿은 자에게는 하나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싸우고 있어야 돼.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어. 여전히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러나 너희는 그 싸움을 기꺼이 싸우면서 기다려줘야 돼. 왜?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라고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 책을 배웠을 때 아이들이 진짜 영적 싸움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에서 내가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나면 이 책을 읽을 때 같이 읽히는 책이 성경 개관 책들을 같이 읽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 과학 교과서를 봐도 막 대륙에 대해서, 대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우고 가르쳐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아이들 과학 배울 때 컨티넨탈 대륙들 다 배우고, 외핵이니 내핵이니 배우고, 그리고 이제 대륙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바다에 대해서 배우고, 막 바다가 조금 들어갔을 때 뭐 심해층 들어갔을 때 완전 협곡 막 이런 거 다 배우고 나면 대기권은 뭐예요? 뭐 대기권과 성층권과 중간권과 10권이 있어서 나가면은 우주, 이런 거 다 외워요. 그런데 이런 건 하나도 안 배워요. 베드로서가 뭐를 얘기하는지 한마디로 말 못해요. 10년을 교회 다녀도, 20년을 교회 다녀도. 그래서 이 과정들을 넣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자, 이 책을 배울 때는 본어게인이라는 책을 읽게 해요. 그래서 거듭남이 무엇인가, 거듭남의 역사. 그래서 애들이 이게 헷갈리지 않게, 칭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구원을 받았어. 근데 애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엄청 실망을 많이 해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거짓말도 좋아하고, 나는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요. 얘들아, 칭의의 구원이 너희에게 임했어. 근데 이제 이 성화의 구원을 너희가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야. 실망하지 마. 하나님도 너한테 실망하지 않아.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안다면 죄에서 허우적대고 있지 말고 빨리 나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방법은 하나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세임을 받아야 돼. 네 힘으로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어.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칭의와 성화를 헷갈리지 말아라. 네가 똑바로 못 산다고 할 때 이렇게 헷갈리지 말아라. 역시 이런 내용 할 때 졸릴 줄 알았어요. 이게 뭔가 개그가 필요한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주여.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고, 그 정도로 가지고 애들이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게 천국이라면 난 가지 않겠어요. 진짜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눈물이 없는 곳이라면 가지 않겠어요. 그 따위야. 진짜예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나라, 에덴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실제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막 가르칩니다. 그러면 애들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되어지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일하는 방식 자체가 다 보여주고 나서 믿겨져? 오케이. 이게 아니라 말씀하시고 그걸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그 말씀의 그 이루어짐을 경험케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쭉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여전히 고난주간에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죄 계속 고난주간에 있는데, 이것을 승리하신 하나님 앞에 부활신앙, 이게 가장 중학생, 고등학생 때 저희가 붙잡아 놓고 국영수사가 가르치듯이 가르치는 과목이에요. 근데 이게 머리가 커지면 정죄만 해요. 엄마는 이런 거 몰라, 아빠는 이런 거 몰라, 한국교회는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아, 이딴 소리 하고 앉아 있어요.
진짜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지 자기 머리에 들어가면 자기는 그런 줄 알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사역을 시키는 거야. 이것들을 어떻게 알아? 고비 캠프 가면 이 아이들이 이걸 배운 걸 가지고 강의를 짜서 뭐예요? 자기 또래들한테 강의를 하고 가르치고, 야 이런 거 알아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네끼리 막 가슴 답답해요. 막 진짜 지역교회 아이들은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럼 항상 얘기해요. 니도 그랬어, 니는 더 했어 이놈아,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게 배움과 현장이 계속 같이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겸손해져요.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진짜 내가 뭣도 몰랐구나 라는 걸 아는 건 배웠을 때,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수행해 봤을 때에 겸손해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자 스쿨을 가면은 저희가 이거 진짜 꼭 가르치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얘들아 죄는 뭘까라고 얘기했을 때 잘 답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실제로 너무 가까이 오니까 눈이 부시네요. 죄의 정의, 최초의 죄, 그리고 이제 원죄에 대한 부분도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미치는 것들, 뭐 죄란 뭔가 원죄와 자범죄, 죄의 비참한 결과들, 이런 것들을 쭉 아이들에게 세부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해요. 신학교인데요? 이건 거의 신학교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 필요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이 확실히 배워져야 되죠. 그리고 나서 언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성화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받는 복은 무엇인지, 그래서 이거는 알고 구해서 누려야 되는 복, 그리고 죽을 때 받는 복은 무엇인지, 부활할 때 받는 복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선물을 내게 주셨구나. 그리고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뭐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뭔지를 어려서부터 배워야 그것을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내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어떻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기반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사는 법, 목적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생각 관리, 애정 관리, 언어 관리, 행위 관리, 오락 관리, 습관 관리, 친구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부모 캠프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기독교 교육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다. 12년간 하나님 없는 세상 학문을 열심히 외우고 익히고 시험을 보고 그거 가지고 경쟁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배워야 될 것들을 포함해야 된다. 왜 진짜 배워야 될 것들을 다 빼놓고 정말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홈스쿨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를 일반 학교에서 다 데려올 수 없어가지고 방과후 학교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방과후 학교로 학교에서 공부해,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우리 여기서 배우자,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교회여 일어나라.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7살의 혜진이가 여러분한테 얘기한다고. 여러분 진짜 힘을 내서 사역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기독교 운동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거 진짜 배워야 돼요. 대한민국이 지금 아동 범죄라든지 우리가 굉장히 강력 범죄들이 엄청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 범죄가 늘어나면서 뭐가 된 줄 아세요? 강력 범죄를 대응하는 법적인 것도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통제사회가 될 겁니다. 왜냐면 법으로 통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들이 강력 범죄를 이룬다고 해서 법을 강화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변화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끝. 법이 적어질 때는 언제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건강할 때, 하나님을 닮아 있을 때는 법이 필요 없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십계명이 언제 생겼냐면 죄 짓고 나서 생겼다고요. 그 전에는 없었다고요. 법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근데 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통제사회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법을 강화시키고 그래야 될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양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부흥운동은 기독교 교육 운동을 통해서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고,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건, 여러분이 부모님으로서 내 자녀를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수많은 일꾼들이 다 부모님들이세요. 그분들을 깨우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커리가 있어, 이런 교육이 있어, 이런 거 진짜 배워야 돼. 그리고 들어보니 나도 몰라. 이거 모르네 내가. 내가 저거를 배웠던가? 내가 알았던가?
아이들이 물어보면 내가 답변할 수 있을까? 그럼 내 아이는 배워가는데 나는 뭐지? 그래서 저희가 부모 학교를 하고 부모 캠프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하고 오프라인으로도 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 마음을 지키라, 이 책이 진짜 좋아요. 이 책은 저희 아이들 중에 베스트예요. 정말 사랑하는 책인데요. 마음을 지킨다는 건 뭐를 지키는 걸까? 막 이렇게 해서 내가 불합리하다고 느낄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건강할까? 막 되게 실질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내 위태로운 시기에 마음 지키기, 주님은 이거는 정말 한번 되게 얇은 책이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사실 이 과정 가운데 읽을 때 4단계는 좋은 크리스찬 잘못된 믿음이면 3단계에서는 내 마음을 지키라는 책은 우리 선교사님들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막 이게 영어 원서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할 때도 이 책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하는 애들이 많아요. 묵상하고 싶어서. 말씀으로 탁탁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이 모든 지식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지만 참된 지식이 되고, 아니면 사람을 정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기도는 예배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다, 기도는 무엇이다, 기도는 무엇이다를 통해서 아이들이 참 많이 가볍게 배우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딥하게 부르짖는 기도, 방언 기도, 대언 기도 뭐 이렇게까지 들어가기 전에 이 기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알 수 있도록 하는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교리를 배울 때는 예수 생각이라고,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30일 동안 묵상할 수 있어요. 이건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기도 참 좋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딱 한 3장 정도로 읽을 수 있게 짧게 딱 되어져 있는 책이라서 잠언을 묵상하듯이 예수 생각을 묵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건 기독교 고전이죠. 그러니까 교리를 공부할 때는 이 책을 좀 같이 읽게 하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생애, 그리고 정말 마음을 지키며 살았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이런 것들을 만화책으로 되어져 있어서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명에서 말씀드렸죠. 이런 자들이 가서 어디를 회복해야 된다? 가정과 직장과 이런 거니까 가족에 대해서, 가족은 1장 2장은 자녀로서의 가족이에요. 우리 아이들. 두 번째는 아이들한테 저는 3, 4, 5는 부모 교육을 시켜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20년만 있으면 다 부모예요. 그럼 얘네들만 잘 잡아도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자녀들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남자와 하나님 사랑하는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걸 제일 싫어해. 그래서 가정을 깨고, 그리고 성관계를 통해서 다 더럽히고 망가뜨리고,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내 인생 살 거야, 이제 더 이상 아이들 때문에 내 인생, 우리는 그냥 우리 둘이 결혼해서 즐겁게 살다가 죽자,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다 깨버리는 게 가정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세대를 잘 잡아야 다음 세대가 일어날 테니까. 그래서 사단은 다음 세대를, 지금 우리 애들을 다 죽여버리려는 거야. 그래야지 진짜 이게 딱 끊기거든요. 그래서 3장, 4장, 5장을 읽을 때 아이들이 부모님 마음을 많이 이해합니다. 아이를 때려야 하나요? 말로 해야 하나요? 아이들이 순간 당황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축복하거든요. 이 축복이 너희에게 저주가 되지 않길 바래 하면서 하는 축복이 있어요. 뭐냐면 딱 너 같은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그럼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준대요. 어제도 저기서 제가 얘기했어요. 한 친구가 뭐 이제 아빠 얘기를 이렇게 하길래 너도 나중에 너 아빠랑 진짜 닮았어. 나중에 딱 너의 17살의 모습과 똑같은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잘 살게요. 네. 근데 여러분에게도 한마디 할게요. 여러분의 자녀의 30대, 40대가 딱 여러분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축복이죠? 이게 축복이 되게 사셔야 돼요. 왜냐면 애들한테 impress,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할 때에도 필승이가, 제 아들, 첫째 아들 이름이 필승인데, 필승이가 나중에 30대를 살아갈 때 딱 나 같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에 부끄럼 없이 살아야지. 진짜 파이팅 넘치게 살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아들한테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엄마만큼만 살아, 무시게. 그게 아직까지 잘 되지는 않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부모님들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면 일에 대해서 가르쳐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 그런데 이게 타락했어.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일을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은 구속하시길 원하실까? 진짜 온전한 기쁨으로 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 창조 타락 구속의 가치관 안에서 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요. 복음 전도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가르쳐요. 전도할 때 가르쳐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회 오세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전도할 때 꼭 가르쳐야 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복음의 사건. 두 번째 뭐예요? 복음의 확언.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복음의 증거. 네 번째, 복음이 주는 약속. 마지막, 복음이 요구하는 것.
이것들이 복음 전도의 내용이에요. 그냥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그거는 가짜 전도예요. 전도의 시작은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더 딥하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 전도에 대해서도 가르치고요. 그리고 나서 교회론에 대해서 꼭 가르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종말론에 대해서도 실제로 재림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역사, 이제 역사 신학이 시작되어지는데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이 중등이나 고등학교 한 1학년 과정에서 이제 배워져서 끝나게 됩니다.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데 꼭 이 책 다 구매하셔서 가르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진 찍고 나중에 사진 앨범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하나의 역사와 추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종말론을 가르칠 때 이 종말의 때에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에서 반대편 진영의 전략을 좀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이 책을 애들이 되게 재밌어 하죠. 끝났네요 벌써. 자, 그 다음에 이제 4단계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어떤 걸 선택했다고요? 꼼꼼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배우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한다고요. 그래서 다시 나와요. 구원에 대해서, 구약 속 예수에 대해서. 이거 진짜 대박 은혜예요. 진짜 구약 속 예수에 딱 얘기하면 뭐가 나면 무비보셋, 롯, 진짜 예수님이 나타난 사건들. 저는 롯을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처음 믿고 창세기부터 읽어가는데, 아니 손님이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 손님들 다 끌어내라고 내가 다 죽여버리려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내 딸이 2명이 있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이다, 얘들을 데리고 가서 니네가 어떻게 해도 괜찮으니까, 이 사람 미친놈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다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완전 미친놈인데요. 제가 그때 말이 참 걸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새끼 완전 미친놈이에요, 어떻게 자기 딸을 내줘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딸이었어요. 진짜 미친 짓이지? 이래요. 그래서 네, 완전 미쳤어요. 말도 안 돼. 성경에 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그 사랑이야. 손님과도 같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순전한 아들을 내어준 거 완전 미친 짓이지? 근데 그 사랑이 너에게 임한 거야. 그때 할 말을 잃었어요. 제 입으로 얘기했거든요. 이게 미친 짓인데요 이랬는데, 그 미친 짓을 우리 아내님이 저한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되지 않았던 그 여러 가지 무비보셋 이야기도 저는 왜 그게 막 3장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나 싶었는데, 그 절름발이가 나구나. 그 절름발이가 왕의 대우를 받고 왕의 식탁에서 왕궁에서 살 수 있는 건 요나단 그 아버지와 다윗의 약속 때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 부를 때 나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구나. 좀 성격이 되게 깊게 깨달아지는 책이었어요. 구약 속 예수. 지금 레베카 선교사님이 강의하고 계시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복음이 핵심이다.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쭉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4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자, 이걸 다시 나누면, 구원을 받았고 자기가 받은 줄 아는 사람,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가 구원받은지 모르는 사람, 구원을 안 받았는데 지가 구원받은 줄 아는 사람, 구원을 안 받았고 구원을 안 받은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과 그 안에서 자신들을 점검해보게 하는 그런 책인데, 애들이 되게 많이 깊게 생각해. 되게 얇은 책이라서 선호하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했다가 당황해요. 와우, 막 이렇게 5장밖에 안 되니까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구약 속 예수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떠밀려서 구약 속 예수를 했다가 애들이 구약 속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스쿨은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 기독교 핵심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구원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때부터 우리가 같이 교육을 좀 해요. 성령을 초창기부터 하지 않는 건, 성령을 애들이 그냥 어떤 슈퍼내추럴한 에너지, 그런 파워,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고 이해될 수 있어서 기본적인 교육이 좀 되고 나서 성령에 대해서 교육을 해. 안 그러면 이 신비주의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좀 강화되어질 수 있어서 성령이 배치가 마지막에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존 크리스천의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경건한 삶이란 무엇인가. 저는 이 경건한 삶이란 무엇인가의 책을 공부할 때 4번을 읽고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챕터 4를 읽고 나서 경건의 연습을 방해하는 7가지 장애물이 다 제게 있더라고요. 진짜 당황했어요. 와, 진짜 이런 거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리고 이 책을 할 때 가상칠언을 공부하거든요. 가상칠언은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했던 7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는 책인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순전한 헌신, 그리고 복음 안에 이루는 참된 자유, 비교와 경쟁과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내가 가진 것과 소유한 것으로 말미암아 정의되는 게 아니라 진짜 참된 자유는 무엇인가. 애들이 비교하는 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삶을 허비하지 말라, 이 책은 진짜 유명해서. 그리고 이분이 쓴 책인데 돈, 섹스, 권력이 뭐냐면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가장 큰 무기가 이 세 가지예요. 돈으로 막 갖다 찌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 몇 푼에 하나님 부인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적인 부분이 엄청 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되게 직접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쭉 책을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일과 영성, 이거는 제가 워크북을 만들어서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책이에요. 자, 그리고 기독교 교육.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자녀를 교육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올바른 교육과, 이 기독교 교육책은 진짜 뭐 다 좋으니까 선택했겠죠. 죄송해요,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좋다는 얘기를 계속하니까. 선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우겠습니다 라는 책, 그리고 퍼스펙티브, 마지막으로 선교사 열전,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사와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저희 아들이 만약에 12년을 이곳을 다니면 완성하는 과정이고요. 대체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때 오면은 3단계에서 4단계 책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머리 큰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친구들을 선교지에, 사역지에 넣어서 그것들이 체화되어질 수 있도록 해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신앙 파트인데요. 그 파트 안에서 첫 번째는 여러분 기억해 봅시다.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에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고요. 칭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그 구원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실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자가 돼야 되니, 성화의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나 혼자 스스로 결정해오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이거 아닌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해야 돼요.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 옆에 맨날 뭐가 있었더라고요?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모여가지고 뭐가 옳으냐 뭐가 맞냐 물어봤다 그래요. 왜요? 이전까지는 그렇게 안 물어봤어요.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뭐가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가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훈련을 위해서 아침마다 예배로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독생자예요. 그런데 로마서 뭐예요?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밑에 뭐가 많다고요? 우리가 다 예수의 형제가 되어서 그분을 닮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항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것 같아요, 강의가. 그 다음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거 너무 아깝네요. 그래도 한 반절했는데 이제 생활 파트 교육이 시작됩니다. 이거 너무 아깝다.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여러분 저랑 벌써 강의를 3시간 동안 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렇게 강의를 듣는구나.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개그 욕심이 많으신 거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웃겨서라도 즐겁게 듣게 하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신앙 파트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책들을 저는 먼저는 권면키는 여러분 읽으세요. 진짜요. 유튜브 보는 시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거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일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장담합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하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불법이에요. 그것이 비정상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책들을 통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언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2가지 방법을 추천드려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 대안학교라고 온라인 과정으로 있어요. 온라인 과정으로 이 책들을 다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부모 대안학교로 부모로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하는 게 3개월 과정이고요. 한 강의당 1,000원에서 2,000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 월 10만 원씩이거든요. 그 모든 수익금은 이번에도 저희가
저희는 사업자가 있어요. 하나는 이 아이들을, 학교 밖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본부라는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우리 학교 밖 아이들 자퇴하고 정원에 관리 학생들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마련을 해뒀고, 아이들 책을 판매하는 데는 저희가 IM북스라는 출판이 있고, 동영상 강의도 그냥이 아니라 저희가 정보통신 판매 사업자가 있어요. 그 아세요? 이번 달 사업자 돈 진짜 많이 벌었어요. 그 사업자 대표가 20대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 70만 원 월급 딱 정해놓고, 청교도들이 그랬어요. 아세요? 청교도들은 진짜 열심히 일하고 정말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굉장히 청빈한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은, 그 돈에는 나를 먹고 살라고 주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교회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 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교회의 성전 건축 비용을 나를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이 사람을 돕는 거를 나를 통해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주님이 내게 주신 돈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그들의 고백이었고, 그 안에서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은 그들은 결정을 했어요. 250이면 250, 300. 그러면 월급이 700이 돼도 250만 자기를 위해서 쓰고, 나머지 돈은요 모아놨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누가 오늘 단기 선교를 간다 그래. 어떤 학생이 학교를 어디 대안학교를 가는데 재정이 없다 그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딱 쓰라 하시면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교도들은 그렇게 해서 기부 문화가, 미국의 기부 문화가 많은 것은 그냥 기부하겠다 도네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은 원래 공평하게 지어놨는데 죄로 말미암아 불공평해졌어요. 그런데 그 불공평함이 예수가 임하면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공평함이 실현이 되어지는 거야. 나는 최대한 가지고 그 가진 것으로 내게 주어진 것을 세팅하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불공평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는, 그것이 그들의 경제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러나 청빈하게 살고, 그 남은 돈들을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써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재정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나는 니네가 돈을 진짜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게임 산업으로 정말 검은 돈들로 이렇게 하는 돈들을 너희가 벌었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게임 사업 하라는 거 아니야. 어쨌든 그렇게 벌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너를 위해서 쓸 돈을 정해. 그래서 네가 매달 내가 살아가고 나중에 내 부모를 부양하고 내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돈이 월 300이야. 거기서 내가 70만 원씩은 부모님을 위해서, 70만 원씩은 자녀를 위해서, 나머지는 우리가 갑자기 일어날 일에서 70만 원을 쓰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쓰고 하니까 350이야? 그렇게 딱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나머지 금액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길 원하시는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 쓰시게 해. 그러면 나중에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어디 돈 쓸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줘요? 그 사람한테 줘요. 왜냐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면 그대로 그렇게 쓰이니까. 그런데 다 내가 먹어. 그럼 걔한테는 돈 안 줘요. 그러면 네 창고에 쌓을 거야? 난 안 줘. 왜냐면 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쓰는 자가 돼야 되지, 돈을 많이 모아서 그 돈의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얘는 왜 꺼졌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해서 저희 이제 정보통신 판매 사업자 거기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은 집도 나와, 차도 있어. 물론 스타렉스고 내가 쓰고 싶을 때 내 차처럼 쓸 수는 없어요. 우린 단체로 쓰니까. 그러나 스타렉스가 4대나 있어. 그리고 집도 나와. 아침, 점심, 저녁 저 밥 안 해도 돼. 오늘 아침도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내려가 밥 먹어. 얼마나 감사해요. 식당에서 맨날 밥 해주지. 그래서 나는 가정훈련 기간이 제일 싫어요. 왜냐면 그때 식당을 안 하니까. 삼시세끼 밥 하다가 하루 종일 다 가요. 나 진짜 죽을 내서, 야 진짜 대한민국 어머니들 대단하다. 어떻게 삼시세끼 밥을 다 해먹이지? 아침밥을 먹이고 설거지가 끝났는데 9시 반인데 10시인데, 아니 점심이 왜 또 다가오지? 10시 반부터 요리를 시작해요. 또 그러다가 막 국 끓여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비비고를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비비고에 손이 가더라고요. 뭐 인스턴트고 난리고 모르겠어. 하여튼 일단 먹고 보자. 뭐 일단은 우리는 뭐 나머지는 여기 식당에서 먹으니까 먹고 죽겠더라고요. 진짜 먹다가 죽겠구나 이렇게.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은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것들 다 나오니까 저희는 70만 원이라고 선택한 거예요. 우리 저희 선교사님들 돈 진짜 잘 벌어요. 저도 법인 사업자로, 그리고 저희 출판 사업자, 정보통신 돈 진짜 잘 버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번에 정보통신 사업자에서 받은 모든 돈들 가지고 뭐 썼는지 알아요? 저 앞에 새로운 거 생겼죠. 저기 애들 막 파라솔 생겨. 그거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쓰자. 그렇게.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 판매 이 얘기를 하려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쓰신 곳에 재정관까지 갔는데요. 그렇게 정보통신 판매에서 여러분 돈 내고 강의 보셔야 돼요. 돈 내고 오시면 그 돈은 다 70만 원 선교사님들 월급으로, 나머지는 다 어디로 쓰냐면 다음 세대 사역에. 저희는 장고 항상 깨끗합니다. 정부에서 진짜 저희 경찰분이 저한테 진짜 진지하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70만 원 받고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되게 궁금한 듯이 정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삼시세끼를 거기 식당에서 먹어요. 헉, 너무 좋겠다. 그 경찰분이 여자분이거든요. 너무 좋겠다. 실제로 그 경찰분이 저랑 하다가 조사하는데 아들이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전화하는데 막 전화 너머로 엄마 씨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야 엄마 조사 중이야. 끊어. 어머니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어머니 상담이 됐잖아요. 조사하다가 그러니까 저희 애가 좀 사춘기라 가지고 좀 힘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가 신호를 보내는 거 그때는 끊어야 되는데 좀 따뜻하게 엄마가 이런 조사를 받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끝나고 몇 분 뒤에 전화를 줄게. 꼭 그렇게 하셔니까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애가 반항해요. 이미 하고 있어요. 그쵸? 어떡해. 제가 상담했다니까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 밥이 다 나와요.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집이 좀 좁긴 한데 집이 공짜예요. 어머 복지가 너무 좋다. 근데 저희 아이들은요 국제학교가 공짜예요. 어머 교육비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육비랑 식비랑 그 이제 그 차 이거랑 이런 게 다 돼요. 그러니까 그게 더 편하겠다. 진짜 마음 편하겠다. 어머 너무 좋은데요. 나 조사하다가 지금 IM 국제학교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모 완전 막 난리 났다 이 조사하다가 갑자기 어머 너무 좋겠다. 그분도 결국 어머니는 어머니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70만 원 딱 하고 나머지는 다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과정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온라인으로 부모학교 강의를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0분에서 30분 강의를 쭉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쭉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셔요. 그리고 은혜 받고 계속 흘려내리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는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추천드리는 건 교회학교 지원센터라고 요 방금 책자 보였던 기억나시죠? 이거 제가 한번 다 올려드릴게요. 그 부모학교 카톡창에 요것들을 다 선교사님들이 강의를 해놨어요. 지금 강의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참 뭘 많이 띄워놨네요. 어디 갔죠? 우리 애들이 점심 식사 시간이라 인터넷이 조금만 너가 좀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친구야. 자 가보자. 아이고 인터넷 친구야 좀 어머 어찌였을까. 인내심이 성령의 인내심을 부어주시옵소서. 평안케 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언젠가 나오겠죠. 뭐 지도 기계인데 뭐. 자 들어가자. 아니 왜 그게 안 잡힐까? 이거 말고. 예스. 우리 멀티 비번 뭐예요, 쌤? 몰라. 에리카 쌤은 알지 않아요? 저번에 올라왔던데 멀티는 모르나? 예배당 멀티. 그게 안 뜨네. 메인이랑 이런 게 안 뜨네. 비가 와서 그런가요? 자, 언젠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I am learning이라는 곳에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저희 아이들 배우는 것을 교사, 지역교회 리뉴젠 선생님들도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님들도 배울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보여요. 네네, 곧 보일 거예요. 언젠간 이루어질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제 눈에는 지금 다 보이는 걸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좋은 자요. 자, 한 번만 더 눌러보고. 나왔다 진짜. 이렇게 아까 나와 있던 거 보이세요? 구약여행 24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 언약, 구원 뭐 이렇게 해서 강의들이 1차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번 텀에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요. 근데 이제 이게 한 강의당 막 10개씩 20개씩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그 안에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셔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배워가고 그리고 나서 이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 나누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지역교회에서는 실제 이 강의를 통해서 공과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이렇게 선생님들도 이렇게 하시고 하니까 사실 오늘 이제 제가 오후에는 우리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진행을 하셔요. 굉장히 좋은 강의들도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만났을 때 제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 만났을 때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막 정리되어지는 시간 가운데
꾸준히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꾸준히 하지 못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부모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한다살과 전국 학생대회를 하느라, 그러니까 아이들 세우는 게 사실은 또 우선이 되더라고요. 그거 하느라 부모 교육을 제대로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해서 꿈꾸는 건 부모 교육이에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 꾸준히 있을 테니 오셔서 현장에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온라인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 온라인으로 이제 여기 홈페이지로 올라가는 건 구매해야 되는 내용들만 올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매하는 것 말고 부모 교육은 대다수 무료로 진행을 하거든요. 부모 대안학교를 제외하고 부모학교 2학년 제외하고는 무료로 진행되어지는 것은 유튜브에서 아마 계속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함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려고 하는데 좀 여러분에게 많은 그 인사이트가 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았을까요? 네,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허리는 좀 아팠지만 그래도 되게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지금 제가 왜 마이크를 잘 못 내려놓냐면 이렇게 딱 내려놓고 식사하러 가세요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뒤에서도 얘기했어요 방금. 지금 밥 먹는 시간 6분 지났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야 드보라오 선교사님이 열받지 않는다. 왜냐면 지금 12시에 딱 먹고 그 다음 애들이 12시 반에 딱 먹고 이게 로테를 돌아야 되는데 니는 왜 말을 안 멈추냐, 막 이렇게 지금 이런 마음이 막 느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실제로 트리플 스쿨을 어떻게 가르치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강의를 같이 했고, 사실은 뭐가 남았냐면 생활 파트 교육, 청소하는 거, 그리고 이제 빨래하는 거, 언어 생활, 감정 관리하는 거, 시간 관리하는 거, 공간 관리하는 거, 막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에 있어서도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 테마를 잡아서 부모 캠프 할 때마다 한 파트씩 이렇게. 네. 여러분 제가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하는 동안 학생들이 그냥 먼저 내려갔대요. 그래서 애들이 그러면은 12시에 먹나요? 저희는 언제 출발하면 되나요? 뭐라고요? 내가 1시에 마무리하면 어쩌려고 그래. 정확한 시간을 얘기해 주세요. 12시 반이요? 12시 반으로 할게요. 네네. 그래서 한번 기지개 켜시고. 이제, 저분이 나를 굉장히, 그렇죠? 나를 뭘로 보고 말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요 파트만 한번 보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같이 한 목소리를 내주셔서 이걸 알고 있어야,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리뉴젠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리뉴젠에 아닌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첫 번째, 리뉴젠을 다니는 부모님들은 아이들 배우는 거 지금 각 리뉴젠에서 부모 교육이라고 시행하는 것들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하시고 아이들에게 한 목소리를 내주세요. 애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진짜 필리핀에서 방금 입양되어져서 한국에 와서 너무너무 어색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여기가 뭔가 어떻게 하지, 이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이 훈련이 쉽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학교 교육 공동체와 가정이 같이 킥고잉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막 강압적으로 무조건 해야 돼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만져가면서 대화해 가면서 계속해서 병행하는, 이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PIC나 본부에 보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보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보내고 여러분끼리 신혼을 보내지 마세요. 배신이에요. 애들 보내놓고 애들은 한 달 내내 우리한테 맡겨놓고 본인들은 막 가정에서 여유를 누리면서 말이야 막 진짜 배신이에요. 나빠요. 크게 웃는 분들은 찔리는 분들이에요. 계속 앞에서 계속 크게 웃으시면 뒤에 분들이 대표성을 띠게 돼요. 그게 아니라 첫 번째는 여러분 기도사역 하셔요. 진짜 기도사역 해주세요. 제가 육체의 한계를 느껴요. 제가 사랑쌤 보면서, 우리 최두영 집사님 보면서 저분들 진짜 오래 가려면 지금 건강관리 시작해야겠다. 와, 지금 위험신호다 이거. 왜냐면 사춘기 하나도 집에 있으면 힘들거든요. 40명이 있어요. 30명이 있어요. 그거 정말 예사롭지 않은 일이에요.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말 한마디에서 잔소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버리고 여기가 윌링헛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은 기도사역 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는 다들 눈을 꿈뻑꿈뻑. 잠깐만 하루에 1시간 잠깐만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 의무사항이에요. 이거는 내가 학비를 냈으니까 그대들이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맞잖아요. 그거 대신 지금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학원 보내듯이 내가 돈 냈고 맡겨놨는데 우리 애가 왜 이렇습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데리고 가! 네가 키워! 나 진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 진심이에요. 내 새끼냐고! 네가 키워! 막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학비 냈잖아요. 우리 애 이렇게 잘해주세요. 요구가 아니라 1시간 기도하세요.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아침에 정해도 좋고 저녁에 정해도 좋고, 그리고 아이들 사진으로 막 올라오죠. 일정 올라오죠. 그거는 여러분한테 잘 지내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애는 표정이 안 좋아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 상태가 그래요. 그런데 그걸 왜 가감없이 다 올려버리냐면,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다 끼가 돼가지고요, 여러분 사진 딱 들이대면 막 이래요. 그냥 원래 모습을 찍으라고 우리가 맨날 그냥 원래. 그리고 애들 예배 드릴 때도 손 들고 있는 애들 아닌 애들도 다 찍어서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자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확인시키려고 우리가 무슨 유치원 선생님들도 아니고 알림장 보내냐고요.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애가 표정이 안 좋아, 그럼 기도하시라고요. 그럼 기도하셔서 이 친구가 하나님 안에서 이거 뚫어야 돼요. 어딜 가든지 힘들 수 있어요. 군대 가도 힘들고 대학 가도 힘들고 결혼해서 시댁을 가도 힘들어요.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엄마 아빠가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우리 애가 표정이 안 좋은데 시댁 갔다 오면 그래요, 어머니가 좀 이렇게 해주셔야, 이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애가 그거 뚫어내고 관계를 연합하고 어떤 애가 돼야 돼요? 막 갈라진 관계에서 우리 애가 들어가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마이크 소리에 이렇게 해요. 나는 사역이 제일 안 되는 곳에 클라라 보내갔다는 마음이 든대요. 왜냐면 클라라는 그걸 해낼 것 같아. 클라라는 깨진 곳에 가면 하나 되게 하고 연합되게 막 이렇게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우리한테 밥 이렇게 해주세요, 아이들 기숙 환경 이렇게 해주세요, 아이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해요. 네가 키워요. 난 이제 그만할래요. 근데 물론 실제 공동체로 다루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1대1로 케어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하실 때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 요구할 그런 것들은 내가 지혜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선생님이 돼 보니까 먼저는 선생님들의 수고를 칭찬하시고 전화를 끊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요구할 게 있어. 우리 애가, 저도 그렇거든요. 저희 애가 키가 작잖아요. 저희 남편도 하늘에서 재면 키가 크거든요. 땅에서 재면 키가 작아.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재야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많으신데 왜 또 같이 웃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신경이 되게 쓰여요. 먹는 게 엄청 신경 쓰여. 그럼 우리 MK 선생님이, 나는 그들의 리더이자 또 필승의 엄마니까, 학부모니까 그 선생님들은 제가 진짜 힘들 거예요. 애매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할 때는 뭔가 요구할 게 생겨요. 예를 들어서 필승이가 간식을 먹을 때 탄산이나 이런 걸 안 먹었으면 좋겠고, 이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엄마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한 2, 3일간을 뭐 하냐면 칭찬하고 그냥 돌아서, 아니 우리 애가 가서 피아노를 하는데 너무 너무 고마워요, 선교사님 짱이에요. 그 다음 아무 말도 안 해. 그 다음날 가가지고, 아니 선교사 오늘 옷이 왜 이렇게 예뻐요? 또 가가지고 얘기해요. 선교사 이거 좀 먹어요. 짜잔. 그러고 가. 그래서 해서, 선교사 우리 애가 키가 작잖아.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 네, 잘 안 먹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 좀 신경 쓰세요. 네, 알겠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맨날 어려워서 바쁠까봐 전화는 못하다가 전화만 하면 하는 소리가, 뭐가 이렇고요, 요건 요랬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의 입장에서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요구만 하는 것 같은 거야. 알아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너무 수고하고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래서 제가 이걸 CTS의 이게 비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관계를,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해요.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얘기해. 애들한테 뭐 하고 싶으면 일단 칭찬부터. 전 지나다니면서 맨날 칭찬 날려요. 막, 야 너 오늘 티셔츠 예쁘다, 어제 입었던 건데요, 예쁘다. 뭐 이렇게 하고, 야 너 오늘 머리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지나가다 봤는데, 너 글씨 진짜 뭐, 이거 계속 얘기를 해놔. 왜냐면 언젠간 혼낼 일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혼낼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이름 물어보고 뭐하고. 그래서 제가 PIC 애들 왔을 때도 일단 칭찬부터 시작하네요. 단발머리 너무 잘 어울려, 막 앞머리 이렇게 탁, 장난이에요. 열시 너는 성격도 딱 단칼이지, 야 대단해, 막 이렇게 막 계속 하고 있다가, 그리고 막 안아줘 이렇게 하고 있다가 혼낼 때 딱 혼내요. 그럼 얘가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첫 번째는 1시간 기도 꼭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C는 칭찬입니다. 컴플리먼트예요. 칭찬과 T가 뭐냐면 땡큐, 감사. 죄송해요, 제가 이거 다 해야 되는 정말 제 아이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거는 이제 진짜 죄송할 때만 하세요. 뭐 특별히 뭐 죄송하지도 않는데 죄송해요 이럴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뭐라 하지, 죄송이라고 해야 되나, 사과라고 하나요? 저도 사과가 빠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요구할 때 훨씬 더 억셉률이 높아요. 그리고 잘 이루어져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리뉴젠 부모님들이 많으시니까 현장은 너무 바쁘다 보면은 실제 한 사람에게 받는 것 같지만 40명의 부모님들로부터 그런 얘기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전화를 아예 안 해요. 아니에요, 해주세요. 여러분 한 1분 정도 전화하면 되잖아요. 전화 그런 분들 있거든요. 전화 한 번 했다가 하면 참았다가 1시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 할 때 그냥 3분 내로 끝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화할 때 어떤 줄 아세요? 1시간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3분짜리 편하게. 그러니까 짧게 전화해서 우리 잘 지내고 있죠? 나는 우리 애보다 우리 선교사님이 더 잘 지내나 궁금하잖아. 잘 지내고 있어요? 밥 먹었어요?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끊어요. 선교사님 화이팅. 내가 선교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님 너무 기뻐하셔요. 선교사님 기도 제목 있으면 카톡으로 편할 때 날려요. 내가 하여튼 이빠이 박스에 기도하려니까. 끊고. 그렇게 하다가 얘기를 하는 것, 그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일반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근데 일반 학교 선생님들은 전화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잘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서 요것들, 그래서 1시간 기도하는 거, 그리고 선생님들과 개인 소통창에 뭐 올라올 때도 네 감사합니다 정도뿐만 아니라 조금씩, 그러니까 통화가 어렵다면 개인 소통창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소통창에다가 이렇게 답변도 달아주시고, 사진들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아유 저 사진을 찍는 저 앵글 밖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더 예쁘네 뭐 이런 거 올려주시고, 선교사님 이렇게 좀 많이 해주시면,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사람의 관계 안에서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피로도가, 그렇다고 선물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희 선교사님들한테 부모님들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받는 것들을 되게, 만약에 받고자 하면 전체 다 먹을 수 있게, 그리고 저한테 막 누가 비타민 보내주시고 이러면요, 아셔야 돼요. 저 그거 다 나눠 먹어요. 저희 집에서 따로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사람인지라. 저희 IM 성교에서 사례비를 70으로 정한 이유도 우리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죄인이라는 걸 알아서 애들 머릿수를 돈으로 생각할까 봐. 그래서 아예 돈 안 올라간다, 월급 안 올라간다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많아지면 올라가. 그러면 이게 애들이 아니라 돈벌이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거를 부인하면 그건 또 부인죄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제가 사람인지라 사람한테 선물 받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럼 내가 마땅히 또 어느 정도 해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럼 차별이 일어나요. 우리 선교사님들한테도 받을 거면 다 같이, 그리고 이제 만약에 몇 개 없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이렇게 해서 공동적으로 이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저한테 막 샴푸 막 이런 거 많이 오거든요.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기저귀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그거는 필요한 사람이 저희밖에 없군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백화쌤이랑 저희랑 쓰고, 이거 빨리 필요해졌으면 좋겠어요, 사랑 선교사님.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든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배우시고, 그리고 실제로 오셔서 아이들 좀 가르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아이들 봐주는 일에. 근데 그거는 무조건 내가 오고 싶다가 아니라, 선교사님이랑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교제하시다가 실제 뭐 내가 우리 뭐 주방에서도 한 달간 오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민주 어머니나 이런 분들은 한 달씩 막 휴가 내서 오셔서 주방 선교사님 막 같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기숙사 담당해 주시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연합되고 동참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걸 떠나서, 리뉴젠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지금 한국교회 교인입니다. 지역교회 한국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를 깨우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매주 교회를 다니는 철치 고어 또는 철치 샤퍼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한국교회를 깨워서 이 다음 세대 교육이, 이 교육을 하면 반드시 변해요. 반드시 아이들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에 시간을 들이고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중고등부 담당 선생님들이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한 분, 두 분, 여러분 다 중고등부 담당 선생님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가 키워주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남의 자녀 키워주셔야죠. 가셔서 이거 교육하셔야 돼요. 애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물론 다른 직분을 맡고 계시겠죠. 다른 직분을 맡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들어가셔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사실 저는 방과후 학교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부모님들의 고비 캠프단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그 고비 캠프로 갈 때 우리 부모님들 가서 그 교회 부모님들한테 애는 이렇게 키워야 돼, 뭐 이런, 우리가 부모 교육이 있어요. PPT 막 제가 했던 거 막 하면서 똑같이 알려주고 막 이렇게 하면 정말 그런 팀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제가 부모 캠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지금 이제 그 교회에서 오지 않은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리뉴젠이 아닌 분들은 이 사역에 대해서 한번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제가 지역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지역교회를 깨워라,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